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대 강령 중에서 지음보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음보은은 우리가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에서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그 피은혜 도를 채받아 보은행을 하는 동시에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 보면 지은은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에서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보은은 그 도를 채받아 보은행을 하는 동시에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원망한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음 보은은 소태산 대종사가 지향하는 신학문의 지표요 실천 목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불교의 신앙은 지은 보은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상의 발현인 사은의 은혜를 알아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바로 원불교의 신앙이다.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은 법신불 일원상입니다. 대종경 교의품 9장에서 일원상은 곧 청정 법신불을 나타낸 바로서 천지 부모 동포가 다 법신불의 화신이요 법률도 또한 법신불의 주신 바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청정 일원상에서 드러나는 천지 만물이 바로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사은이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 이 지음보은을 살펴볼 때 이 첫째, 천지 부모 동포 법률에서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원상인 사은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아는 것은 자기 체험을 요구합니다. 자기가 체험하지 않으면 그것을 느끼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깊이 느끼고 알기 위해서는 내 삶의 체험으로 심화시켜 육박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몸으로 육박시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 입은 은혜를 깊이 느끼면서 알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느끼는 감은, 느낄 감은으로 은혜를 지은, 은혜를 아는 지은하라는 것입니다. 피은의 도는 은혜 입은 도, 이 피은의 도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은혜를 드러내는 일원상의 진리입니다. 이 일원상의 진리를 채받아서 은혜의 도를 감지하여 보은행을 하자는 것입니다. 보은행은 일원상의 도에 따라 드러나는 은덕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보은의 대요인 응용무념의 도, 무자력자 보호의 도, 자리타의 도,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세우는 도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보은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은은 사요와 상호 융통해 있습니다. 일원상의 나툼이 사은이요 사은의 또 다른 모습이 사요이기에 지음 보은은 사은 보은이요 사요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지음 보은의 둘째 단락으로요.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에 보답하자는 것입니다. 이공주 수필의 사은사요 필요라는 제목의 소태산 대종사의 법설 한 대목입니다. 나는 진작부터 어떻게 하면 이 병든 세상을 완전한 세상으로 만들어 고해 중생들로 하여금 안락한 생활을 하게 할꼬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으며 따라서 백방으로 연구한 결과에 천우신조하여 한 묘한 화제를 얻었나니 그것은 별것이 아니라 곧 원수를 은혜로 바꾸어 버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벼랑간에 무조건 하고 원수로 보던 것을 은혜로 보라 한다면 아무라도 실행할 수가 없겠으므로 나는 먼저 모든 은혜의 근본 시조되는 사은 즉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을 제창하고 이어서 피은 보은 배은의 조목과 결과까지 자상히 밝혀 놓았나니 사은을 강령적으로 간단히 분석한다면 즉 천지에서는 응용 문영의 덕으로서 은혜가 되었고 부모에게서는 자력 없을 때 극진한 보호받는 것으로서 은혜가 되었으며 동포에게서는 자리이타로서 은혜가 되었고 법률에서는 시비 가려주는 것으로서 은혜를 입게 된 것이니라. 그러면 누구든지 이 사은편을 잘 배워서 그대로 보은 지도를 행하는 자가 생겨난다면 많이 생겨날수록 이 세상은 평화하고 안락하여져서 원수로 보던 병은 완치되고 말 것이다. 자, 여기서 먼저 모든 은혜의 근본 시조되는 사은을 제창하라는 것입니다. 사은을 뭐라고 했어요? 은혜의 근본 시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원수를 은혜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원망할 사건이 발생하면 원망으로 치달려 가지 말고
먼저 앞서서 우선적으로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소종례는 따라 내려온 바로서 마치 강물이 흘러온 그 근원 같은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원망할 일도 소급해서 그 기원을 살펴 근본 은혜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소종례는 바로 청정지혜인 이론상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소종례는 달리 말하면 청정한 지혜인 이론상 자리라는 것입니다. 청정지혜의 이론상 자리에서 보면 원망할 일에서도 감사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원망스러운 현상 그대로가 감사할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청정지혜인 이론상 자리에서 보면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낮은 것은 낮은 대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소종례는 청정지혜에서 드러나는 은혜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대종경 부치품 21장, 2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론상의 사례를 밝히고 있는데요. 국한을 벗어나 광활한 천지를 구경하라는 것입니다. 이론상 사례로서 국한을 벗어난 광활한 천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활한 천지는 한 번 마음을 옮겨 널리 살피는 데 있는 자리로 원래 착없는 이론상에서 드러나는 천지입니다. 이렇게 편착이 없는 광활한 천지 안목으로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낮은 것은 낮은 대로 경우에 따라 그곳에 마땅하게만 이용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이용물이요 옹호기관으로 곧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활한 천지 안목으로 보면 세상이 다 이로운 은혜의 산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편만 보아서 자기가 바라고 구하는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쓸데없다는 편협하고 우치한 소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은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대종경 부치품 21장, 22장에서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선악 업보가 끊어진 자리에서 선악을 드러낼 줄 알아야 선악이 다 은혜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청정 이론상의 관점으로 보아야 선악이 다 참선생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종경 요한복음 3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선으로 세상을 가르치고 악한 사람은 악으로 세상을 깨우쳐서 선한 사람은 자신이 복을 얻으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되고 악한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된다라고 대종사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또한 대종경 정막품 8장에서 김기천 선진이 가히 선생이라고 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파당을 지어 제 스스로 선생이라 하는 주장에 대해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그 사람들로 인하여 사람의 허와 실을 알았다 하니 그것만 하여도 참 선생이 아닌가라고 단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은 선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악의 방향으로는 가지 말라고 가르쳐주는 그러한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사 원망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그런 일은 하지 말라고 일러주고 있는 지혜의 화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청정한 자리에서 보면 선악이 지혜의 화신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쌍자리에서 보면 원망할 일도 감사할 일이 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청정한 이런 쌍자리에서 볼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소태산 대종사 경성의 남산공원에 가시어, 이게 서울의 지금 남산공원이죠. 남산공원에 가시어 소유하시게 됩니다. 이때 청년 몇 사람과 만나서 당시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모 신흥 종교에 대한 신문 비평을 가지고 대화하게 됩니다. 당시의 대화가 대종경 전만품 10장, 11장에 실려 있는데요. 자, 청년들은 사회를 어지럽히는 신흥 종교에 대해서 개탄을 하며 그 종교를 박멸하라고 현지에 내려가겠다고 하니 소태산 대종사 만류하시며 그 종교도 세계 사업을 하고 있고 청년들도 세계 사업을 하고 있다 하시며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 종교는 사냥의 몰입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청년들은 세계 사업을 도와주고 반성을 촉구하고 재촉하는 그러한 사업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 텅 비고 고요한 이런 쌍자리에서 보면 모든 동포가 진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죄복의 권능자라는 것입니다. 청정한 이런 쌍자리에서 보면 모든 동포는 죄복의 권능으로서 낙원세계의 건설을 촉구하는 동포라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세상에 무리키는 단체를 가리켜 허실과 시위를 알게 하는 사냥의 몰입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세계 사업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리키를 일으키는 단체에 대해서 그대로 동의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단체를 은혜의 시각으로 보아서 개선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려잡아서 적으로
원수로 보지 않으면서도 개선시키겠다는 그러한 의지입니다. 이는 무리를 일으켜 세상을 시끄럽게 하여 피해를 주고 있는 원망할 일이라 할지라도 이론상 자리에서 보면 진리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길을 촉구하는 그러한 또 하는 역할이 있는 그러한 세계로 봐서 세상을 개선시켜 가겠다. 그런 말입니다. 원망스러운 일에도 진리적으로 감사할 일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청정한 이론상 자리로 원망한 일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음보은은 원불교가 지향하는 소태산 대종사께서 지향하는 교법의 정체성이며 신학문의 실천 방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4대 강령 중에서 지음보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